베들레헴에 거하던 한 청년이, 한 레위인 소년이 거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 집에 제사장이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을 보면 하나 좀 의아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레위인 청년이 거류할 곳을 찾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의 여러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레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류할 곳을 찾아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데 그 10의 1조를 바치면 제물을 바칠 때라든지 아니면 곡물과 수많은 것들을 바칠 때 그 10의 1조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사람들이 11조 내는 것에 대해서 아깝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되자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아까웠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이 레위인들, 성경에는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 지파마다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레위에게는 주지 않고 사람들의 11조를 통해 생활하게 했어요. 그런데 11조가 들어오지 않자 레위 사람들이 생활할 게 없어집니다. 결국 오늘 이 청년처럼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기에 이제 먹고 살 곳을 찾아 돌아다니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가다가 어느 집에 이르렀습니까?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이르럽니다. 미가의 집에 이르자 미가가 그에게 얘기하죠. 우리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인 걸 알자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여기에는 크게 잘못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미가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인 양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절대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미가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두 번째,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레위 사람은 성전을 보수하고 악기를 다루고 예배에 관한 부분들은 감당할 수 있었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하게 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할 수 없고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레위 자손이라 해서 이 미가는 이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즉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지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신분인 레위 청년이 지금 제사장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잘못된 것을 이 레위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 이 레위 청년은 받아들입니다. 분명 레위 청년은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 집에 우상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제사장은 할 수 없다라는 것 분명한 사실이기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물질의 풍족함을 위해서였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여기저기 떠도는 삶이 되자 내 삶이 좀 풍요로워지려고, 내 삶이 좀 편안해지려고 이 레위 청년은 하면은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먹고 마시는 걸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자신의 그 배부름을 위해서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육신의 만족보다 영혼의 만족입니다. 영혼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거, 무엇이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관계없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것보다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 진리, 구원,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우리가 다른 것들, 육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도 이 미가 청년처럼 그릇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벌인 이 미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가는 13절에 보니까 이러지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 이제 제사장이 우리 집에 있으니까 내가 복 받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전엔 제사를 지내면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이 민수기에 보면 나오지요. 늘 제사장은 주님 하나님께서 너희는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라고 해서 문구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그대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미가도 이제 제사장을 세웠으니 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제사장이 있으면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제사장이 없으면 복을 못 받는 걸까요? 제사장이 있어야 복을 받고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으신 거지요. 제사장이 있어야만 복을 주실 수 있고 제사장이 없으면 복을 안 주신다? 못 주신다? 안 주시면 모르겠지만 못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사장이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뿐이지, 제사장이 있다고 해서 축복된 자리, 제사장이 없다고 해서 축복이 없는 자리, 복이 없는 자리,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건 제사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가끔은 여러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있어야 복을 받습니까? 정말 그렇겠습니까? 목사가 있어야 복을 받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은 목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물론 목사가 축복할 수도 있고 하지만 목사의 축복만이 축복은 아닌 거예요. 가장이 축복할 수도 있어요. 아내가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이 자리에 누가 있고 이 자리에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기도 하고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미가는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앞에 우상도 만들어 놨고 제사장도 내가 만들어 놨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자녀가 기쁘십니까? 물론 용돈 주고 선물 사올 때 기쁘지요. 그러나 정말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는 언제입니까?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걸 볼 때 기쁩니다.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딸아,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부모가 이야기한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자녀가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선물 가져오고 용돈 가져오고 그 기쁨을 넘어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의료 선교팀이 필리핀으로 의료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를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거기 가서 의료를 행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선물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의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기뻐하십니다. 그곳에 아이들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 선교든 어떤 선교든 내가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그저 불쌍한 마음을 그들에게 뭐 하나 주고 온다고 마음을 먹고 행하고 있다면 그거는 자선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선교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삶으로 사역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록 굶주리고 모욕당하고 죽을 뻔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바치고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목이 잘려 죽어버렸고 위대한 많은 것들을 세상적으로는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도 바울을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건물을 짓고 물론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는다 하면서도 미가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이신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그리고 주님 복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